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 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 또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중에서 영적 성장의 필수 요건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성장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또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시간으로 보건대는 그들이 벌써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했으나 그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런 기초 원리들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시기와 다툼과 분리가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고 또 분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이제 나아가야 되고 성숙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갓난아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떨어져 나가고 표류하고 의심하고 영적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둔감하고 그리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건전하게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모든 부분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골고루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길, 또 기쁨의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이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세계를 지금은 다 보면 분별이 되죠.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깨닫는 것도 아주 더디고, 그리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걸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여기서 이르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유치한 어린아이의 이런 말하는 것들,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들, 또 아이처럼 또 생각하는 것들, 이런 유치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기초 원리에서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일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그런 초보 원리에서 이제는 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의 필수 요건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영적 성장의 필수 요건은 뿌리 같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브레테니카가 한창기에 발행했던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월간 잡지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탐독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것을 읽어야 교양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1976년 3월에 창간해서 1980년 8월을 끝으로 이제 폐간되었는데, 그때 그 책의 이름이 잡지의 이름이 뿌리 깊은 나무였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 뒤에 연이어서 이제 나오게 된 책이 샘이 깊은 물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이 제목도 인상 깊었고 내용도 굉장히 교양적이고 아주 또 뛰어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마치 교양인이 아닌 것처럼까지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뿌리 깊은 이제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비바람이 치거나 그렇죠? 폭풍우가 치게 되면 금방 꺾이고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폭풍우를 견딜 수 있고 어떤 거센 비바람도 그대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뿌리가 깊은 나무, 그렇죠?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또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제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평과 불만과 또 낙심, 절망 이런 것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비록 일이 잘 안 될 때 인간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사실 감사하게 됩니다. 할 때 잠깐 순간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마음이 깨지거나 힘들 수 있지만 금방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되찾아가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더 악한 것들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감사가 있어요.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상황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성숙한 사람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도 이게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게 되지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늘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자, 그 사람을 이렇게 1장 3절에서는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제철에 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그렇죠?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과실을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하고 또, 그렇죠? 숨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초 한 그루를 심었을 때 심으면서 이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새싹이 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말라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초를 기르는 즐거움이란 새로운 변화에, 이런 변화에 우리가 사실 그 하초를 통해서, 하초가 크고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3년이 지난 초여름에 제가 이제 그 하초를 거꾸로 받쳐들고 흙과 함께 하초가 화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 하초가 이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초는 위로 성장하지 않고 아래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초가 위로 성장해서 그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아래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뿌리가 몇 개밖에 없었는데 잔뿌리들이 막 생기면서 또 뿌리가 길게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흙을 확 움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많아지면서 이제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심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견고해지니까 위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불안정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난 뒤부터는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로댕이라는 사람을 알죠. 로댕은 3번이나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는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이 되었습니다. 은을 제작하는,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 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로댕은 그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점을 지적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를 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마침내 우리가 불후의 명작이라 불려지는 생각하는 사람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모두 보이는 것에 몰두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내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7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간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패션이라고 돼 있죠. 그게 패션.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질 외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얕은 가분수형의 성장은 위험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뿌리를 내릴 때까지, 뿌리가 튼튼히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일을 에베소서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목회자를 성경에서 교회에서 하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에 대해서 또 여기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에베소 4장 7절부터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 선물들을 주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천하신 거죠. 그 선물들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와 관련해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또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렇게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기 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는 이 말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주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오늘날도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입추리를 직접 보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도들은 하는 역할이 뭐냐?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초기 교회에 기초를 놓는 일들을 했어요. 이 기초를 놓는 일들을 했고, 이제 그것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복음 전도자와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유를, 그 일이 무엇이, 그들의 일의 목적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것은 보세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사역자들입니까? 네,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켜야 할 목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보세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이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타겟으로 삼습니까? 말씀을 어정쩡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현혹시키기 쉽단 말이에요. 그들은 체계적인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걸 막 논리적으로 제시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확 끌려다니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상종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야기해도 절대로 성경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안상홍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가장 유명한 그 교회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전에는 애청교가 굉장히 대학가들을 휩쓸었는데 통일교와 애청교, 정명석, JMS,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 얼마나 학교 안에 들어와서 많이 침투했었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걸로 넘어갔었어요. 그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가 하는 게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가 안 먹이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가장, 저희가 침례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들이 침례교회 성도들이에요. 특히 성서 침례교회나 독립 침례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람들이 꺼려해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기반에 탄탄하게 있었거든요. 일반 교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침례교라면 말씀은 참 잘 가르치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만났을 때 목회자라는 거 숨기고 모르는 채 만났을 때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또 외국에 이렇게 가거나 유학 가거나 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침례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 침례교회들을 소개시켜줍니다. 물론 독립 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 침례교회라서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실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교회들을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몇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자기가 배울 만하고 정말 섬길 만한 교회다 하면 그 교회를 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서 성장을 해야 됩니까? 성장을 위한 이제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합니다. 젖만 먹으면 미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미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어디서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은혜 안에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알수록 사람은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것,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knowledge가 뭐죠?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이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배워야 합니다. 한 분야만 뛰어나게 되면, 그렇죠, 이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이나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몰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골고루 국어, 영어, 수학, 모든 또 과학, 또 심지어는 역사, 이런 모든 교양 부분에까지 골고루 다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전에는 체육 특기생들은 체육만 잘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골고루 갖춰져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고루 영적으로 다 갖춰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필요한 게 젖이잖아요. 젖도 안에 문제가 있는 젖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막 잉태한 어머니들은 뭐예요? 약도 함부로 안 먹잖아요. 또 잘못된 이런 문제 있는 음식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좋은 젖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삼가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것은 아이가 정상적인 바른 좋은 음식을 먹고 순수한 음식이죠. 순수한 음식을 먹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중에서 성경에서 말해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무엇을 들을 것인가? 곧 말해 듣는 것이란 영어로 말하면 what ye hear. 바로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듣는 것에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아까 은혜도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일 나는 문제예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먹는다 하는 것은 반만 맞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바른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인 젖을 순수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확연하게 킹제임스 성경과 일반 개역 성경의 차이가 나오죠? 이거는 NIV와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으셨어요?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이제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사람들에게 또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선보고 집에서 정해서 그냥 결혼을 막 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은 잘못돼서 서로를 알기 위해서 동거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연애 기간을 가지고 서로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분,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면서 이제 그분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복과 유익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과 성장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해야 합니다. 유치한 기초 원리에서 벗어나 성장해야 합니다. 사칙 연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서 미적분, 함수, 사인, 코사인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는 저는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가진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보존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짚어가면서 제대로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탐색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찾을 때마다 신기한 것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잭팟이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그 많은 이 게임에 빠진 사람들, 특히 라스베가스에 살 때 이거 뭡니까? 슬롯 머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초보자들한테 뭘 하냐면 다 카메라로 감시해가지고 초보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잭팟이 터지도록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가 열렸네 하고 이제 해가지고 더 큰 돈을 갖고 와가지고 가출해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빠지게 돼서 그 짜릿한 한 번에 이 짜릿하게 팍 터져 나오는 것에 사람들이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 짜릿한 맛은요, 이 뭐랄까 사람들을 진짜 매료시키고 사람들을 그 속에 중독되도록 만들어요. 그 짜릿한 것에 자꾸 길들이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짜릿함은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경험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경험할수록 나는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창조와 기원, 성경에는 또한 과학, 물리학, 기상학, 천문학 등등이 다 담겨 있고 또 정확한 역사를, 이 세계의 역사를 단 몇 줄로 다 정확하게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거예요.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 과정이 다니엘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심지어는 그렇죠? 예언된 미래에 대해서도 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다음에도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유명한 클래런스 라킨 목사님은 그 예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미리 기록된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언은 뭐라고요? 미리 기록된 역사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학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문제풀이에 매달려 보지만 이미 흥미를 잃은 사람들은 지루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을 힘들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초적인 것을 잘 닦으면 응용 문제도 풀리면서 수학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짜릿하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수학학자들이 보면 이 수학을 푸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미제, 난제까지 도전하면서 그걸 풀려고 며칠 밤을 새우고 도전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못한 수학의 문제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즐겁고 흥미진진하고 풀릴 때 오는 그 짜릿함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수수께끼 같고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풀릴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또 신기하고 또 새로운지 몰라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knowledge라는 지식은 그냥 어떤 지식 체계나 정보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기 쓰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격적으로 완전히 다 알아가는 그런 그런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여러분 아담이 이브와 개역 성경 동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킹제임 성경은 그냥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동침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같이 완전히 몸이 부대끼고 같이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격 차이와 무슨 관계로 갈등 통해서 이혼을 해버리는데, 주님을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알게 되면요, 정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너무 놀라운 분이고,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고,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아까 18절에 뭐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히스토리가 뭘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His story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냥 관계를 맺은 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교제고 성장을 위한 교제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골고루 더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음식에 비유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한 팀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제 잠깐 배웠는데 오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에 비유됩니다. 첫째, 젖. 아까 나왔죠.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젖이라고 그러죠. 이 젖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더 나가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나중에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도 나와요. 이제 더 나가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식으로 먹는 빵을 말하죠.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으로 먹는 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또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갓난아기들은 이 빵을 못 먹어요. 그렇죠? 성장을 해야만이 이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벌꿀과 벌집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19편 103절에서 벌꿀과 벌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꿀도요, 만 1세 이하는 먹지 마십시오. 꼭 써놨어요. 거기 보면.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이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라서 이제 면역력이 형성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꿀도 어린아이는 먹지 못하고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커서 성장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벌집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더 나가서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음식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도 나지 않은데 그 잇몸으로 젖을 빠는 아이들에게 오징어를 주면 먹을 수 있겠어요? 고기를 주면 그 질긴 고기를 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돼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감추었던 만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상징하죠. 자, 이렇게 많은 음식의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음식을 먹듯이 성경도 먹어야 해요.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안 돼요. 그 편식하면 안 돼요. 성경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썬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그렇죠? 단 것도 있어요. 단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신 것도 먹고 썬 것도 먹어야 돼요. 또 나물들 썬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고 썬 것들은 자꾸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고 썬 것도 있어요. 경고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또 심판의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것들도 다 골고루 취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삶은 말씀을 통한 영양 섭취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을 먹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자, 말씀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 그것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자문에서 전도서 자문과 전도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어요. 약이 되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바로 건강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섭취하고 이제 이 말씀을 섭취하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맡길 때 사람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돼요.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배웠지만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또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복이 되는 사람들의 요한계시록에서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계속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지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이제 우리는 자랄 때 수준이 있어요. 영적 아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소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성한 어른들, 장성한 어른에서 더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예요, 군사. 군사에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입니다. 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은 곳으로, 성경의 더 깊은 바다로, 또 성경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rightly dividing the word,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로 나누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도록 어떻게 해요? study to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해요. study to.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근데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해야죠. 요령 없이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rightly dividing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자, 저도 다 공부했었지만 특히 학생들 잘 알죠. 국어 공부할 때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국어를 그냥 글자만 익히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장을 이제 익히다가 어떻게 해요? 단어도 외우고 단어의 뜻도 외우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장 지문이 나오면 지문을 어떻게 하죠? 지문이 요지가 뭔지, 지문이 어떻게 또 문단이 구분되는지 해요, 안 돼요? 예, 여기는 국어를 공부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국어의 독해 실력을 길러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에 이 안에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는 내용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중에서 사지선다형으로 고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요즘 수학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질문을 이해 못하면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요즘 수능이 그렇죠. 질문을 이해해야만이 답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고도의 국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요. 성경도 다 역사적 문맥이 있고 문맥을 통해서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다른 성경과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 rightly dividing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나누어라는 것이에요. 바르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아까 지문과 지문의 문맥이 역접인지 순접인지 이것이 어떻게 지문이 달라지게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도입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을 매일 훈련한 사람들은 이 국어 실력이 늘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잘 접하는 아이들은요, 이 이해력과 국어 실력이 늘어요. 성경이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깊음의 바다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읽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이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렇죠?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단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도 사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알아요. 성경에 그냥 복음의 원리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놓고 성경을 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제는 어디에 모든 단어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 모든 단어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가고 그렇죠? 알아가고 또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every word, 모든 단어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뭘 말하는지 공부해 가십시오. 공부해 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교회가 다 예배가 정상이 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더 자세히 하게 되면 제가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써 있는지 그 용례들과 그 또 사례들을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어떻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고 또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과 부패한 것들, 오염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깨끗이 씻어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가서 잘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자, 시편 119편 9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9절과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내 말들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지켜준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줍니다. 바른 길로. 시편 119편 아까 읽었지만 119편 105절에 보십시오. 10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램프, 그 다음에 내 길에 빛, 라이트,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처해 있어요. 사악함에 처해 있어요. 이 사악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 불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렇죠? 어디가 안전한지 그걸 다 비춰준단 말입니다.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석하게 되고 또 통찰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정말 낙담하고 처져 있고 힘들고 고난에 절망과 절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무엇이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로 인해서 너희가 내 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읽었처럼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형통하게 해줘요. 이 외에도 영적 유익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상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영적인 열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성장도 하지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낸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로 그 나무가 건강하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뿐 아니라 구령의 열매, 수많은 이런 열매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서 어떤 열매를 내었습니까? 부끄러운 열매, 사망에 이르는 그죠? 그 끝이 사망인 그런 열매들을 자아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그냥 아는 기초 원리, 수학에 그냥 덧셈 뺄셈 이 정도의 사칙 연산에만 머물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사칙 연산
곧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늘 똑같은 반복된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죄악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뭐가 나왔죠? 멜기세덱.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하면 이 멜기세덱을 알았어야 돼요, 제대로.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누군지, 뭔지, 뭐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또 멜기세덱이 뭘 또 상징하고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지식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함축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이런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예표가 뭘 말해주고 무엇을 가리키는지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까지 여러분들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한다. 히브리서 5장에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야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 자라가기 위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의 바다로 들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